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런던의 여러 신문 광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제 기재합니다. 탐험가를 남극 탐험을 위한 탐험 대원들을 모집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지품은 1kg 이내여야만 합니다. 1kg가 넘는 것은 배에 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8명의 남극 탐험 대원들, 자원자들이 모였을 때 자신의 주머니에서 금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걸 버립니다. 그 28명들의 대원들 앞에서 이것은 1kg가 넘기 때문에 제가 버립니다 하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쪽 주머니에서 담배 케이스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걸 대원들 앞에서 버립니다. 1kg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단호함을 나타내고 그렇게 28명은 남극 탐험을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큰 빙산이 녹아내려오는데 산 같은 빙산이 녹아 분해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얼음 하나가 작은 이 섬만한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계속 나가다가는 파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더 나가지 못하고 그 빙하가 녹기까지 그 얼음 위에서 올라가서 이 우리말로 하면 족구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됐는데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28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간 이 대장은 22명을 두고 이제 8명이 구조를 요청하러 구조 보트를 타고 출발합니다. 어렵게 배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지나면 다시 살 가능성이 없단 말입니다. 가다가 한 섬을 만나서 머물렀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환경 여건이 되질 않아서 4개월을 22명이 기다리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4개월을 지체됩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구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가봤더니 그 22명의 대원들이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나 보니까 펭귄을 잡아먹고 그리고 그 펭귄들은 한 번도 사람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봐도 도망을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 펭귄하고 친하게 있다가 펭귄 잡아먹고 그렇게 22명이 버틴 겁니다. 이분이 영국으로 무사히 637일 만에 귀환을 해서 이 영국 기사 자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대 탐험가 순위를 보면 콜럼버스가 1위인데 이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5위입니다. 역대 탐험가 순위 10명 중에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탐험가 순위 5위에 든 사람은 이 어니스트 세클턴이 유일합니다. 100년 후에 이 퍼킨슨이라고 하는 이
교수 한 분이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예일에서 공부하고 한 이 교수 한 분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이 어니스트 세클턴의 상황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책을 저술함으로 말미암아 이분의 그 리더십이 다시 재조명을 받은 것이 이 조금 세월이 지난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그 위기 상황에서 28명 전원을 데리고 한 명도 잃지 않고 비록 남북 탐험을 실패하긴 했지만 되돌아올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들에게 28명에게 선포한 내용이 이러합니다. 남극 탐험은 포기한다. 우리는 남극 탐험을 실패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우리의 목적은 단 한 대원도 잃지 않고 무사 귀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대원도 잃지 않고 돌아옵니다. 이분이 인용한 그 내용은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건데 이분이 잘못 어디서 들었는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용합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당나귀보다 낫다. 이런 이 표를 가지고 대원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자기도 그 각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남은 생애 동안 마땅히 취하여야 할 행동이 무엇이냐, 태도가 무엇이냐, 세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째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피터 드러커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성품이 좀 부족하더라도 무엇인가 성취해라 이렇게 전한 말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니스트 세클턴을 보니까 전혀 성취를 못하고 간신히 죽다 살아났는데도 세계 탐험가 순위 5위에 드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무엇인가를 많이 성취해야만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해 놓고 갔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스티브 잡스를 존경하십니까? 스티브 잡스가 많은 걸 성취해 놓고 갔습니다.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를 지금 보고 싶어 합니까? 그리워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여러분, 한 대통령 뒤에 그 다음 오는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할 것 같습니까? 많은 일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은 앞에 대통령 흔적 지우기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성취해 놓고 가면 그 성취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업적을 기리는 것보다는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흔적 지우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업적으로 그것을 전환시킨단 말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가 나눈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이러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빌 게이츠에게 당신은 어떻게 나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해갔소? 이렇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내가 당신의 것을 도적질한 게 아니라, 당신의 아이디어를 내가 도적질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취해서 만들려고 했던 아이디어를 당신이 중간에 낚아채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낸 것뿐이지 나는 당신의 것을 이 도적질한 적이 없소이다. 그렇게 말한 이 대화록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빼앗고 다시 뺏기고 흔적 지우고 그런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빌 게이츠처럼 큰 업적을 남길 수도 없고 스티브 잡스처럼 많은 업적을 남길 수도 없는데, 날마다 우리는 뭔가 이 세상에다가 남겨놓고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성경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가르침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전도서 마지막에 12장에 가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값지고 보람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영국이 존경하는 셰익스피어가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했단 말입니다. Does I can, does I go.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다 그냥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기를 맛있는 음식을 미루지 마라. 맛있는 음식을 먹어라. 사는 동안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아끼고, 옛날에 저는 어떤 그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참 돈을 아끼고 절약할 때 닭 한 마리를 못 삶아 먹었대요. 아까워서. 그러면서 지금 그 부자가 됐대요. 여러분, 그 부자가 물론 닭 한 마리를 안 삶아 먹어서 아끼고 전략해서 부자가 됐겠죠. 전화 한 통 거는 돈도 아껴서 부자가 됐겠죠.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는 방법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막 집을 팔아서 사야 되는 거고 무슨 막 엄청난 개를 타가지고 사야 되는 돈이고 그렇지 않은 거면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그리고 비싸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기가 아주 이쁜 옷도 하나 사 입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무 일평생 근심만 하고 수고하고 일만 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게 그 무슨 소득이 있으랴라고 전도서 외우기도 좋아요. 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다 오늘부터 쓰자 그건 아니고, 전략을 하지만 행복을 얻지 못하도록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불필요한 그런 전략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마땅히 취하여야 할 태도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쇼핑하고 막 여행하고 이런 쪽으로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쪽으로 낭비를 하라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이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28명의 탐험가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는 비록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전원 무사귀환이 우리의 목표다 라고 방향을 전환한 것은 정말 훌륭한 태도였던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정말 아까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조금 살기 힘들다고 그냥 세상을 포기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천국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그분들을 다시 이 세상에 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도 좋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두고 간 사랑의 관계성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냔 말입니다.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조금 더 우리가 같이 살다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성취하고 유명하게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자체,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막 나처럼 살면 이 세상은 아무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어. 나는 해놓은 것도 없고 이루는 것도 없어.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어. 나 같은 건 벌레같이 그냥 살아서 밥만 축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주 비관적이고 낙담적으로 자기 자화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가지고 깨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시편 8편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과 별을 손가락으로 만들었대요. 주의 손가락으로.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 말은 우리 한 인생은 온 우주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8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온 우주보다는 당연히 더 낫고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대요. 우리를.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 우주보다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너무 물질주의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 다 태워봐야 가치가 62,500원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이 물질 중심주의, 평배주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에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지 말고 성경으로 와서 내가 누구냐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으로 와서 나의 사랑의 관계성자들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걸 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황금을 가지고 있는데 사기꾼이 그 황금을 내가 버리면 그거 주워가려고,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 황금도 아니고 무가치한 거라고, 그거는 그냥 돌덩이와 비슷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버리면, 포기하면 그거 훔쳐가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세상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한 인생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여러분 1억짜리 수표를 구겨서 던져서 발로 밟아도 1억 가치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온 우주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각종 여러 부정적인 매체들이 우리의 가치를 속인단 말입니다. 떨어뜨린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 별로 살만한 가치 존재도 없는 존재야. 살아도 다른 사람에게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존재야. 나 같은 건 그냥 딱 일찍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해서 그냥 살아있는 것뿐이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추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요, 안 살까요? 사람은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희망을 붙들고, 그리고 막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자화상이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도 위해서 사는 거지,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쓸모없는 인간 같고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것 같고 열등감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럼 뭘 위해 살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게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굳은 데서, 그 사람이 그게 신관이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그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입으로 다 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준 나의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둘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마음에 안 들고, 난 지금 이 일도요,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는 안 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리겠어요? 성도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마땅한 태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진 존재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은 정말 정성을 많이 기울이더군요. 반려견에 대해서. 근데 그 반려견이 정말 이쁨 받게 해요. 주인이 나갔다 오면 문 앞에서 이렇게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나간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다시 돌아오면 몸을 반으로 꺾어가지고 막 돌고 안기고, 어떻게 안 예뻐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반려견을 한 마리 그런 기대를 하고 이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데, 반려견이 그냥 자기 앉은 자리 쭉 찾아가지고 가든지, 주인이 오든지, 뭐 밥을 주든지 말든지, 그 반려견을 해외 입양 보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반려견을 누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누가 옷을 지어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누가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럽니다. 혹시 가끔 보면 이렇게 대중에게 앞에서 상들 받는 사람들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너무너무 소중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의미는 제가 이러한 소중한 상을 받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한다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문제만 나오면 바로 하나님께 말은 안 하지만 암묵적으로 따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뭐 내세울 게 있어야 영광도 돌리죠. 제가 뭐 내세울 게 있도록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이. 돌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옛날에 90 가까이 사시다가 가신 김종필 씨, 정치인 김종필 씨가 한 얘기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70이 넘어가잖아? 그러면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이 하루가 나에게 다시 주어졌다는 게. 난 그분이 무슨 성직자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그 말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70이 넘어서만 아침에 딱 눈 떠가지고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감격을 느끼려고 하면 너무 늦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대한 감격을 느끼는데 무슨 70년이 걸려요. 그건 20년만 살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백혈병 걸려가지고 소아암 걸려가지고 소아당뇨 걸려가지고 고통받는 아이들도 지금도 할 수 있는 생각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무 감격이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런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그럼 돌려야 되겠죠. 언젠가 돌려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감격이 없는 그 마음이나 하나님께 영광 언젠가 돌려야 되겠지요라는 마음이나 거의 근사하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가? 언젠가 아침에 눈 떠가지고 오늘 하루가 너무 소중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영광도 돌리죠. 그런 계산법이란 말입니다. 그게 지금 성도의 마땅한 태도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거냔 말입니다. 그리고 눈만 뜨면 나에게 없는 것만 나열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다른 사람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있는 걸 못 보고 있는 걸 먼저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지 어떻게 그 생각에다가 뭘 더 주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도를 먼저 고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태도를 먼저 고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먼저 주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게 먼저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아니, 반려견 한 마리하고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 반려견 시간 맞춰서 밖에서 일도 못 봐요. 밥 줘야 되니까 일찍 들어오고 목욕시키고 안 씻겠다고 하는 신발 시키고 안 입겠다고 하는 그 옷 재단해서 입히고 그랬으면 좀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쭉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끌어내야 나오고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 반려견도 또 생각이 있대요. 주인이 지금보다 더 나에게 잘해준다면, 주인이 더 좋은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면, 주인이 나를 좀 더 안락한 곳에 해준다면, 그렇다면 내가 한번 주인하고 좋게 지내는 걸 그때는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반려견에게 좋은 환경이 먼저일까요? 태도를 먼저 바꿔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다는 자체, 천원 무사귀환이 우리의 목표다. 남북 탐험 취소다. 우리는 이제 무사히 돌아가는 것만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목표다. 돌아왔어요. 세계 탐험가 5위에 선정됐어요. 영국에서 기사자기를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닌데 기사자기까지 줬어요. 빅토리아 상까지 받았어요.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많은 걸 성취한 사람만 가치가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그냥 무사하게 근근히 80까지 산 사람은 아무 의미도 없대요. 평범한, 여러분, 못난 나무가 산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산에 올라가 보세요. 정말로 괜찮은 나무 몇 그루나 있나? 그냥 못난 나무가 온 산 다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산 안 무너지고, 다 우리가 거기서 산소 공급 받아가지고 나무 한 그루에서 나타나는 한 사람, 6사람한테 공급할 수 있는 산소가 나온대요. 우리가 그래서 산 즐겁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괜찮은 나무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나무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가 취하여야 할 마땅한 태도라는 것은 첫 번째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든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셋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나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해, 하나님께서 나는 우리 가족들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 나는 아픈 아이들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 건강한 거 감사해, 이만큼만이라도 감사해.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막 얼마나, 대학병원에 여러분 예약 없이 들어가는 경우 봤어요? 전국 대학병원에 꽉꽉 찼어요. 근데 우린 지금 건강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뭘 더 바라냐? 어떻게 해줬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면 넌 태도가 됐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다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있는 것, 너 내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린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좀 더 주시면 하겠다니까요. 됐다니까. 너한테 영광 안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설거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빨래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청소할 때 내가 지구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이런 거는 말이야, 이건 누가 여기다 버렸니 이거? 그냥 미스터 짜증, 미세스 신경질, 그냥 막 냉장고 부서지게 닫고 막 그렇게 날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바라는지 도대체 그 계산법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취하여야 할 마땅한 태도고,
성도가 취하여야 할 마땅한 태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고아원에 입양된 그 고아원에서 자란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딸을 입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아원에서 이제 옷 있는 거 범위 내에서 잘 입혀가지고 입양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입양을 고려하던 그 집에서 아주 너무너무 부잣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아원을 자기가 와보지도 않고 데리고 와보라고 그랬던 거죠. 고아원 원장님이 이 딸을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그 부잣집에서 이 아이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원장이 이 고아원 근에서 성장한 그 딸아이를 지금 데리고 갔다가 거절당하고 오는 중이잖아요. 이 아이가 마음이 다칠까봐 너무너무 이 마음을 졸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고 얘가 또 표정이 안 좋아지나 보고 그랬는데 의외의 태도를 발견합니다. 이 아이에게서. 이 아이는 일기에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나는 오늘 가는 동안 길에서 예쁜 나무와 꽃을 그렸다. 돌아올 때도 나는 길거리에서 예쁜 구름과 이 새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다. 나는 오늘 너무 행복했다. 일기에다 이렇게 적어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것만 기억해요.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은 다 무시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슬픈 일만 기억해요. 근데 그 아이는 입양된 거 안 된 건 상관도 없어요. 가는 길에 예쁜 꽃 그리고 나무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쁜 구름 그리고 새 그리고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은 부정적인 사고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늘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걸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쓴 뿌리가 나지 마라. 쓴 뿌리가 나서 다른 여러 사람들까지 더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나 한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용돈 못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밥 못 사줘도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생각 중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다 끌어모으고 부정적인 언어라는 언어는 다 끌어모으고,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던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부정적인 말을 던지고 부정적인 말을 기억까지 시켜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냔 말입니다. 자기에게 무슨 이득이 있냔 말이죠. 나의 부정적인 태도가 전염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주냔 말이죠. 성도가 취하여야 할 마땅한 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언어, 행동, 생각, 습관, 태도를 나타내 보이면 그게 그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염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염이 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저집 가족들에게
어느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대. 그러면 그 자녀가 문제인 줄 알아요. 그 부모가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에 문제의 자녀가 나오면 그 자녀, 쟤만 안 그러면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는데, 참 천만의 철딱선이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한 집안에 문제아가 나온다는 얘기는 문제 엄마와 문제 아빠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문제 할아버지와 문제 할머니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문제는 4대가 해결됩니다. 4대가 풀어야 될 문제란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진 문제가 그대로 엄마, 아버지에게 내려옵니다. 엄마, 아버지가 가진 문제가 그대로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그 자녀가 가진 문제가 이 자녀가 낳은 아이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걸 어떻게 끊으시겠어요? 태도를 바꿔야죠.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어느 귀인이 나타나서 언제쯤 고쳐줄 것 같습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도 될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태도를 내부적 원인이 아니고 전부 외부에서 가져다 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가정이 회복되겠습니까? 그 인격이 회복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성도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성도로서의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두 번째가 여러분 불편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유익까지 끼치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건가?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혹시 피해를 주는 일은 아닌가?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의 이 말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 주변에 유익이 되는가? 이것만 고려하면 나에게는 자연스럽게 보람이 생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도 못 드리고 이웃에게 유익도 못 끼치고 이웃에게 불편 끼치고 나에게 보람이 될까요? 천만에죠.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남에게만 유익을 끼치면 그럼 나의 유익은 누가 끼칠까요? 그건 남이 나에게 유익을 끼쳐줍니다. 내가 남에게 아무 유익도 끼쳐지지 않고 날마다 피해 감정 주고 손해 감정 주고 살아가면 아무도 나에게 다시 유익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긍정적인 관점과 긍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다 주면 그러면 다시 그 상대방들이 나에게 다시 좋은 태도로 돌려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데일 카네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는데 한 기자가 물었어요. 데일 카네기에게. 당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나름대로의 발견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데일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하나 했는데 그것은 곧 사람은 생각만 바꾸면 그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면서 바뀐다라는 것이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을 바꾸면 태도가 바뀌고 운명도 바뀝니다. 더 이상 잘못된 태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언어, 잘못된 습관 이거
하루도 더 가지고 살지 말아야 돼요. 1분도 더 가지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바울사도 오늘 가르침처럼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무슨 내가 하늘나라 가서 별은 못 따와도 내가 어떻게 내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언어와 생각과 나의 상상과 믿음을 바꿔야 되겠다. 특별히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웃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말만 조심해도 돼요. 막 밥 사주고 막 옷 사주고 여행 데리고 다녀가지고 그런 거 안 해줘도 언어만 조심하세요. 부정적인 언어를 전달하거나 부정적인 표정을 전달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전달하지 말고 쓴뿌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에게 유익까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이웃을 위해서 종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종이 되기는커녕 종 부리듯이 부리려고 그래요. 종 부리듯이 부리려고 하니까 유익을 주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해결하느라고 너무 지친단 말이죠. 막 한 가지 일 쫓아가서 해결해 놓으면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쫓아와서 나를 이렇게 막 뒤치다꺼리하고 나를 이렇게 막 돌봐주고 그러네. 재미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일 또 저질러 놓습니다. 그래서 또 막 그동안 또 투자해 놓은 게 너무 아까우니까 또 쫓아가서 또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 사람 재미 붙였어요. 다른 데가 또 일 또 저질러요. 계속 부정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일을 저지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수습해 줍니다.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 갈 것 같습니까? 나쁜 습관이에요. 쓴뿌리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쓴뿌리로 주변 사람들을 농락하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잡아주라고 그랬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눠지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래야죠. 치료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든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말고 시험 든 사람을 기도를 해주세요. 시험 든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거의 한 달 있으면 같이 시험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 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잘 다뤄야 됩니다. 말벌을 다룰 때는 안전모를 다 쓰고 말벌에 물려갖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안전모를 다 쓰고 안전 옷을 다 입고 철저하게 자기를 먼저 보호하면서 도와야 된단 말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생각, 습관, 태도자들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잘못 다루면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피해 안 주고 이웃에게 유익 끼치는 범위 내에서 거기서 힘을 아껴가지고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큰 물살에 떠내려가는 개를 세상에 그 유튜브에 언제 한번 나타나만 보세요. 큰 물살에 떠나가는 개를 개가 낚아채서 건져내더라고요. 개도 개가 큰 물살에 떠내려가는 걸 건져내더라고요. 사람은 당연히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죠. 그러나 같이 끌려 들어가 죽진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3가지 원칙을 꼭 남은 생에 잘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